주보에 한나의 순종이라고 하는 설교 요약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태어날 때 사사시대의 마지막 그 끝자락이었습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었던 바로 그 시대입니다. 여기서는 세상에 말하는 왕이라고는 말하지만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얘기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소위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었던 바로 그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 대제사장이 있었던 바로 실로에서도 그 성소에서 술을 먹고 그 성소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 번제물을 제사장이 임의로 빼먹고, 그리고 성소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동침하고, 제사장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보고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자들의 소행들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도 왜 교회가 저럴까? 왜 목사가 저럴까? 라고 얘기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히려 그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오늘 여기 사무엘의 부모 엘가나, 한나 이 부부는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께 계속해서 예배드렸던 사람입니다. 예배드리며 한나는 부르짖죠. 왜 나에게 아직 자식이 없습니까? 라고 얼마 동안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수년 동안 아이가 없이 부르짖었다가 나중에 한나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드리겠나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87번에 보면은 기도란 것이 있습니다. 기도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원하는 바람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뜻을 알고, 바로 한나가 부르짖었고 수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었던 것은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자는 그 구속 역사를 한나가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냥 한나는 자기에게 아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와 같이 있는 분인나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여러 가지 조롱거리를 맞아서 그저 처음에는 슬픕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아이를 안 주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주세요라는 그러한 1차원적인 기도를 했죠. 그러나 서서히 한나에게 다가온 것은 영적인 각성입니다. 그의 눈에 엘리가 보이고요. 그의 눈에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들의 패역함을 보고, 그의 눈에 사사시대의 마지막 이스라엘의 왕이 없기에 각자 소견이 오른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뜻대로 행했던 이스라엘이 눈에 나타난 것이죠. 한 여인에게. 성도 여러분, 굉장히 그 뜻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나는 여자니까, 나는 가정주부니까, 나는 학생이니까, 나는 아직 20대밖에 안 되는 학생이니까 라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우를 범하시기 말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늘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눈에 교회가 타락함이 나타났습니까? 그렇다면 교회의 성화를 위하여, 교회의 거룩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만약에 이 대한민국이 위태하고 그리고 이상한 방향으로 나간다고 합니까? 그렇다면 그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각자 성도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이, 자기 아들과 딸이 부르짖고 있는데 그것을 나는 못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향로에 받으세요. 금향로에 받으세요. 무엇을? 성도의 기도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편지하시는 하나님이요 초월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절대 그 속에만 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초월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한나가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나는 여인입니다. 엘가나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아이가 없어요.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한나의 영의 눈이 띄어서 세상이 보이고 그리고 패역한 목회자들, 포획한 제사장들이 눈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이 세상을 다시 거룩하게 회복시킬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들어가기 전에 19절에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에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기막힌 하나님의 계획이요 역사입니다. 21절 보십시오. 그 사람 엘가나, 여기서 그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관사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 엘가나, 하나님의 복된 지명입니다. 바로 그 사람 엘가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 사람 엘가나, 그리고 한나,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립니다. 이유, 제사장이 술 먹어, 제사장이 패역한 짓에 나는 저런 제사장한테 있는 예배 안 드려. 옆집에도 보니까 안 드려. 저쪽 집도 안 드려. 우리 부모님도 안 드려. 그러니까 나도 안 드려. 라는 그 시대, 그 사람 엘가나는 온 집이 함께 예배드리러 갑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거룩한 행위를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22절에 보면은 그러나 한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냐?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기에 한나가 지금 젖먹이 아기입니다. 이 젖먹이 이 아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는 나와야 되는데, 그럼 언제까지? 젖 뗄 때까지 한나는 준비하는 것이죠. 보통 이 히브리인들에게 젖 떼는 것은 한 3년 정도 기다린다고 합니다. 요즘은 이유식도 있고 뭐 하기 때문에 하는데, 히브리인들은 3살까지, 만 3년까지 젖을 준다고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정확한 그 기간은 없으나 이 사무엘 이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나는 성전에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성소에 올라가지 않고 아이를 준비시키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23절에 남편 엘가나는 동의합니다. 여기서 왜 이 남편 엘가나가 이렇게 등장하냐면은 이스라엘 이 율법에 의하면은
여자가 부인이 서원을 했을 때 그 서원이 유효하게 되려면은 남편이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에 남편이 인정하지 않을 때는 그 서원은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을 지금 남편 엘가나가 지금 그것을 확인하고 보증합니다. 그래, 당신은 여기 있고 우리와 당신을 제외한 모든 집은 지금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드디어 젖을 뗍니다. 젖을 떼고 난 후에 한나가 그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24절 보십시오. 숫소 3마리. 여기 민수기 15장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5장. 구약성경 219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5장 8절에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번제로나 서원제를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숫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여기 숫송아지를 예비할 때는 한 마리입니다. 그리고 9절 보십시오.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 양입니다. 그러니까 숫송아지 한 마리에 가루,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3, 그러니까 0.3이죠. 에바를, 그리고 기름 반 흰을 섞어서 숫송아지에 함께 드리고 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여기 사무엘상 1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1장 24절 보면은 숫소 3마리입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지금 이 한나는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보통 율법에는 한 마리예요. 자기는 3마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밀가루 한 에바입니다. 밀가루도 0.3 에바죠. 한 마리당. 3마리니까 한 에바를 들어갑니다. 포도주도 그냥 어떤 흰이 아니라 아예 큰 가죽 부대로 그냥 가져갑니다. 무엇을 말하죠? 지금 하나님께 자기 아들 사무엘을 드리기 위해서 율법에서 기록된 거에 3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지금 한나가 하나님께 향한 마음의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의 최대한 것,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예물을 하나님께 들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26절에 한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여,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한 여자라. 누구에게? 엘리에게 말합니다. 엘리가 비록 패역한 대제사장이지만 그러나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기에, 그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리라고 받았기에 엘리 제사장에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27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에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서원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주보에 보면은 이 한나는 서원대로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습니까? 그러면 드립니다. 근데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원할 때는 그냥 갈급하고 뭐 하기 때문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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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해요.
근데 막상 그게 응답을 받았어. 그럴 때는 왠지 자세가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런데요, 라고. 여기 한나는 그러지 않습니다. 바로 드립니다. 무엇으로 드리냐고요?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감사로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순종이죠. 두 번째는 믿음으로 드립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다 준비합니다. 아이를 준비하고요, 예물을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제대로 젖도 떼기 전에 그냥 드리면 누가 키울 겁니까? 안 되죠. 그래서 젖을 뗄 때까지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또 그가 어린아이가 혼자 성소에 가서 제사장들과 같이 있을 수 있는 제목까지 만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예배가 10시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기 오면은 표가 나요. 예배를 빠뜨리고 온 아이와 예배를 빠뜨리지 않고 차곡차곡 왔었던 아이와 다릅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어떤 그 배경이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정한 시간에 또박또박 나온 아이들은 설교할 때 조용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에 늦고 예배 빠지고 하는 아이들은 꼭 표를 냅니다. 시끄러워요. 장난합니다. 지금 한나가 약 3년 동안 지금 이 사무엘을 키운 것은 그냥 육신 젖대는 것으로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제목을 만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 지금 옆에서 지금 조용조용히 지금 놀고 있는 아이들, 10시에 와서 예배 드리는 아이들이에요. 비록 간혹 가다 서로 싸워가지고 좀 시끄럽기도 하지만은 나름대로 최선을 한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의 신앙은 부모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이 자리에 비해서 꼭 제가 권면드린 것은 예배 시간 10분 전에 도착시키십시오. 그것을 몸에 배야 됩니다. 교회에 오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그냥 예배를 너무 소홀하게 여겨버려요. 예배 와서 예배를 노는 것으로 생각해 버립니다. 안 됩니다. 여기 와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 한나는 그 교육을 한 거예요. 젖대는 것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젖을 먹이면서 기도하고, 젖을 먹이면서 말씀 읽고, 젖을 먹이면서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이 어린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종으로 날 수 있도록 제사장들과 같이 머무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계속해서 양육한 겁니다. 믿음으로 양육한 거예요. 우리 이 시대의 어머니들, 엄마들 꼭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처럼 최고의 예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사무엘 인생 전체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이것은 한나가 받은 사명입니다. 여기 말씀에는 기록 안 돼 있어요. 그냥 말씀에는 기록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할수록 한나가 표현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의 소명과 사명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3년 동안 어린 사무엘을 안고 이제 이 이스라엘의 이 패역함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날, 그래서 이 패역한 사사시대로부터 왕정시대로 거듭나는 이 시대 가운데 중추적인 역할로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것을 한나가
사무엘의 엄마가 그것을 영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냥 쉽게 그냥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제가 드립니다. 간단한 그런 스토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나에게 그것을 보여주셨고 남편 엘가나가 그것을 인정한 것이죠. 여기서 크게 두 번째 엘가나와 한나의 믿음을 봅니다. 그냥 단지 만약에 엘가나가 이 사실을 반대하면 어떡하죠? 야, 어떻게 난 아들인데 어떻게 우리 집에서 떠나보내서 저 성소에 보내? 저 성소에 제사장들, 변변치 못한 제사장들 어떻게 맡겨? 그 아이들 어떻게 하라고? 라고 얘기해서 만약에 거부한다면 사무엘은 올라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바로 엘가나의 신앙이 여기서 나옵니다. 단지 여기서 주는 보통 우리가 이 사무엘상 처음에 보면은 한나만을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한나를 초점하기 전에 그 남편 엘가나를 계속 지목합니다. 그 엘가나, 한나의 남편 엘가나 계속 연구합니다. 성도 여러분, 남편의 믿음입니다. 부부는 한 몸이죠. 바로 엘가나와 하나는 한 믿음이었습니다. 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한나가 나는 이 아이를 젖댈 때까지 나는 안 올라가겠습니다 할 때 그렇게 하시오. 한나가 내가 이제 아주 어린 이 사무엘을 이제는 밭으로 올라가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이 사무엘을 위해서 내가 숫소 3마리를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오. 한나가 가지고 있나요? 아니죠. 남편이 가지고 있죠. 여기 남편이 하지 마시오라고 기록된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믿지 않는 남편이 있습니까? 그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 남편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엘가나처럼 한나가 받은 하나님의 사명, 그것을 믿음으로 영으로 그 남편 엘가나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사무엘을 바치러 갈 때 엘가나가 적극적으로 돕는 동역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남편을 위하여 또 여러분의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엘가나와 이 한나는 고백합니다. 이 아이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문제점이 많이 있죠.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학교에다가 탓을 돌리고 또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교회에 탓을 돌리고 그래서 학원도 보내고 이래저래 다 보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아이의 소유자가 누구냐는 얘기입니다. 그 아이의 소유자는 부모가 아닙니다. 우리 이 시대에 많은 부모들이 내 아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 내 아이니까 나 학원 10군데 보내. 내 아이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얘를 좀 해야 돼.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듯.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게 아닙니다. 어렸을 때는 그냥 아이들이 어리니까 부모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듣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만 크면은 부모 말 안 듣습니다. 왜? 여러분이 여러분 식대로 양육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계획대로 아이들을 양육시켰기 때문에 그들이 크면은 여러분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아이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기 한나가, 엘가나가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사무엘의 부모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이 두 사람은 선한 본이 되었죠. 저와 여러분에게 선한 본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28절 보면은 그가 거기서 여호와를 경배하니라. 성도 여러분, 그가 누구죠? 어린 사무엘입니다. 2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 아이가 어리더라. 그런데 그 어린 아이가 지금 이 우리를 보면은 만 3살 된 아이예요.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성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어렸을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체질적으로 그냥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그냥 그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암흑의 시대, 우울한 시대, 이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들어서 쓰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기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기업입니까?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받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아들입니다. 여기서 아들이라고는 남녀 차별이 아닙니다.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은 자이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남자가 됐던 여자가 되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업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몸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인생 전체를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 육신 하나 늙어가는 이 육신 요거만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되 거룩하게 구별되고 살아있는 상태로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죽은 자는 드릴 수 없잖아요. 살아있는 상태로 거룩한 이 세상과 구별된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제물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 이 마지막 부분에 한나와 엘가나를 통하여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말씀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내 아이들을 맡겨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누차 말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학원에다가 포기하고 학교에다가 포기하고 다른 어떤 프로그램에다가 포기했을 때는 그 아이들은 실종돼 버립니다. 신앙으로 무장시키기 바랍니다. 학원이 중요합니까? 대학이 그토록 중요합니까? 그렇다면 그 대학과 하나님과의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대학을 나와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되었나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보냈으니까 나는 학원 10군데는 보내야 돼. 나는 저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이 아이들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한나처럼 말입니다. 엘가나처럼 자기 아이를 보고 아이를 신앙 가운데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기쁨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어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주의 백성으로서 이 시대가 어떻게 혼탁하고 부패하여졌다 하더라도 신실하신 변하지 아니하시는 변할 수 없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말씀을 붙잡고 주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소명과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사용하소서. 주의 뜻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